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장자라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의 대표로 나선 이는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온 가족이 기근과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가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저마다 흠이 있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 디나의 일로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서 그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해 동침했고 쌍둥이까지 낳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구속사의 한가운데에 기록해 둡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부터는 유다를 약속을 이루는 중심 인물로 내세웁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인의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 연약함마저도 빚어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사실 맏아들 르우벤이 먼저 나섰습니다. 창세기 42장 후반부에서 르우벤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겠다며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목숨을 건 그 제안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의 제안은 르우벤의 제안과 달랐습니다. 9절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라며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고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섰고 형제들은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의 시험에 빠져 베냐민을 두고 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도 유다가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렇게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동생이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대신 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내어놓은 유다의 말과 행동은 장차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은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다처럼 치명적인 허물과 실패를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격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져야 할 죄와 사망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